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남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도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게 되면 사울에게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이야기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과 같이 있었던 사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사무엘이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둘이서 독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10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10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들었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기 전부터 들었던 모든 것, 그리고 이제 사울이 앞으로 있을 이야기들, 그것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 사울이 경험해야 할 3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2사람을 만나고 3사람을 만나고 선지자들의 무리들을 만나서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2번째 이야기는, 그 뒤의 이야기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자기의 숙부가 질문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고 참는,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는 2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아 나섰던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얼마나 부자였으면, 얼마나 자격이 있었으면 왕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격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도 하는 체험을 왜 숙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 2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성막에서 그 물건들을 기름을 붓죠. 그렇죠? 그리고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생각나시나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3가지의 직무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을
세 가지의 직무를 다 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이 이 세 가지의 직무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라고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왕을 세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는요, 자기가 기름을 부으면서 자기가 기름 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는 것이지 하나님이 붓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계시다. 구약에서는요, 성신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님,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니까 6절 보십시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들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 11장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크게 임하는 임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도 약속됐어요.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늙은 사람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언제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래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도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다메섹으로 갈 때 눈이 안 보일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눈이 뜨게 되었어요. 빌립 집사가 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의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요 이 성령 충만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이 거짓 세상에서 악한 세상 가운데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좋은 것이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빼놓지 말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뭐 했다고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라고 했어요. 누가 구하라고? 예수님이 구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의 상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에게 성령을 받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새 사람이 되면요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새 사람은요 그냥 눈으로 볼 때에 뭐 젊은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좋은 옷만 입고 다닌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 이 악한 영들은요 어둠의 영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속여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새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요 얼음처럼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성령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새 마음은요 성령 충만한 마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새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성령이 떠나게 되면 이 사울이요. 나중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마음이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무엇인가 대체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에게 찾아온 것은 악령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떠난 후에 사울은 번뇌하면서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은요, 성령이 역사하든 악령이 역사하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생각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거고, 육신의 일, 자기 즐거움, 쾌락을 따르는 일은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예요. 선택해야 할 일들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희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사울을 향해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고 세 사람을 만나고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징조들이 다 보이고 체험한 다음에 너는 뭐 해야 하냐면 기회를 따라서 행하래요. 기회를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기회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돈 벌 수 있는 능력의 기회도 주시고 여러 기회들을 줘요. 지혜의 기회도 주시고 기회를 잘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을 때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사울은요, 이 기회를 잘 신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모든 징조를 다 경험을 했어요. 말한 대로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예언도 했어요, 선지자들처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세운다 그러면서 미스바로 다 불렀어요. 지난번에 미스바로 불러서 뭐 했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스바로 불러가지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누가 결정이 되죠? 이 사울의 사울이 이제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 제비뽑기는요, 성막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할 때 지파 중에서 지도자 세울 때 제비뽑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당첨됐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범죄했을 때, 아간이 범죄했을 때 누가 범죄했냐? 그럴 때 제비뽑기 해가지고 아간이 뽑혔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리고 누가 범죄했는지 알아낼 때, 그리고 지도자를 세울 때
제비뽑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방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을 때에 12명 중에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제자를 충원합니다. 이 제비뽑기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요, 12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족 그리고 기스의 아들 중에서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사울이 22절에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요,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죠? 진 보따리 속에 숨었대요. 미스바에 모여서 사람들이 진 보따리를 막 싸놨는데 그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 되기에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9장에서 말씀했던 그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겸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이 꼬투리가 되었냐 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한 말을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요. 제비뽑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임명했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걸 붙들고 당당하게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숨었어요. 이것이 무엇의 미끼가 되죠? 나중에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자들이 이 태도를 보고 사울을 얕잡아 봅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비난해요. 뭐라고 비난해요? 이런 인간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분명히 너는 뭐라고 얘기하죠?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꼬투리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붙들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를 붙들어라. 그래서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기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령 받은 사람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던 이 사울이 이제 돌아왔어요. 숙부가 만나서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냐?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숙부가. 자,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16절에서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 왕이 된다는 일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요? 기다리라 라는 말 동안. 8절에 끝에 보면 7일 동안 기다려라. 이 말 때문에 조심조심합니다. 자기에게 체험한 놀라운 일들, 자기가 왕으로 선택받았던 기쁜 일들, 이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80이 이제 넘으셨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 34개의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들려줬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너에게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말했어. 왜 말하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그래도 그러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왜 말하지 말라 그러냐면 그것을 말하는 순간 은혜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 사울은요, 좋은 일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100점을 맞았는데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해.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해도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그 불량배들처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이 사울이요,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숙부에게 내가 왕이 된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자랑했어. 누구에게 자랑했어요? 형들에게 자랑했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랑했어요. 몇 번 자랑했어요? 2번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 그것 때문에 팔려가요. 종으로. 그래서 어디 봐, 네 꿈대로 되냐?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자랑을 막 하게 되면요, 옆에서 누군가 듣고 시기해서 네 되나 보자.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룰 때까지. 그래서요,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들을 다 이룬 다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것은 기다린 것은 사울이 아주 잘한 그런 태도였어요. 사울이 왕으로 선포되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침묵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날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날까지 내가 잘한 것을 참아야 돼요. 내가 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만세를 불렀어요. 왕이 세워졌다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제비뽑기를 통해서 세운 그 사울을 인정을 했어요. 그것이 24절 26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운 사울왕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불량배들이요, 이 폭력배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흠을 잡는 사람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불교,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량배들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인간들,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사울이 어떻게 왕의 자격이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자격이 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퍼뜨리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늘 욕하고 친구들 가운데 맨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대응하죠?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방어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합리화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까분다고, 왕이 되었다고 그들을 감옥에 잡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변명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침묵하면서 잠잠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무진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거짓말로 증언하고 이럴 때 잠잠하셨습니다. 아무 변명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빌라도가 심판 자리에서 묻고 물을 때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왕이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도 잠잠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말을 못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모든 인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잠히 자기에게 오는 모든 모욕과 침뱉음과 뺨을 때리고 채찍에 때리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순환을 다 참으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높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걷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예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